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LA 선한 이웃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안식일의 시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연결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것저것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만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교과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9번째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매일같이 그 배우는 그 주제를 따라서 말이죠. 찬양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 기억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여러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나요? 네, 찬양을 다 좋아하시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일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찬양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나오는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흥얼흥얼하고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 찬양이 우리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즐겨 부르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절로 나올까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말이죠. 주 안에서 기쁠 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기뻐하지 못할 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요.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찬양하지 못할 상황에도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곳곳에는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냐 하면 찬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찬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만할 그런 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찬양하는 것이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찬양을 위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위한 조건. 도스토예프스키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죠. 그가 사형을 당할 뻔했는데 사형당하기 직전에 감형을 받았어요. 구사일생으로 사형을 당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혼자만 신실하게 남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으라. 그러한 상황 중에도 예물을 가져오며 고독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실제로 그가 경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으라고. 다 떠나가고 다 저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참고 믿으라고요. 고독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는 그의 가장 깊고 어려운 경험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억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 말이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쓴 것입니다.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가. 이따가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바울에게는 참 특별한 인연과 기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편지 쓰는 사람 바울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편지 받는 사람 빌립보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자유인으로.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한 것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상심하지 말아라. 사실 다른 그 빌립보서의 이야기에 보면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잘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안 왔다면 이 감옥에 있는 이 간수들, 이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 전하느냐? 나를 취조하는 이 검사,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고 나는 대답하고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너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냐? 제가 믿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면,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이 교과책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면 말이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어도 기뻐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할 이유가 없을 때도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쁘려면. 그 다음에 기쁘지 않은 때도, 지금 금방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기쁘지 않은 때도 기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기쁘지 않은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마음은 슬픈 그런 일이 생겼는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그냥 기뻐집니까? 물론 웃음 치료에서는 말이죠. 웃음 치료에서는 내가 기쁠 일이 없어도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이 진짜 기뻐서 웃는 것만큼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모양만으로도 우리의 몸에 좋은 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웃음 치료에서는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웃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웃어보세요. 그냥 다 같이 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옆 사람 웃는 모습에 사실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쁘지 않은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찬양을 이때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런 때는 찬양이 안 나오는데 그런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찬양하라.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찬양한다면 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이죠. 감정의 색깔이 환한 색이에요. 환한 노란색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말이죠. 칙칙한 회색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색깔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지만 그것 자체로 사실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게 되지만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로봇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감정, 그거는 다 똑같아요. 이런 상황에는 이런 감정, 저런 상황에는 저런 감정. 이거를 아니요, 나는 이 감정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감정이 첫 번째로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그 감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2권 11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라. 우리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찬송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로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점 부유해지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어서 그대의 간구에 찬송도 합하자. 찬송도 합하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너무 몸이 건조해요. 그냥 기도가 다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찬송을 합하라.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에 찬송이 더해지는 순간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에 확신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이죠.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궁지로 몰아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이 궁지로 몰아넣는다라는 말이 to be painted into a corner.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말이죠. 페인트를 칠하다가 코너에 몰렸다는 뜻이에요. 궁지로 몰아넣는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페인트를 칠하다 보면 저 끝에서부터 칠하고 점점 이렇게 칠하고 뒤로 오다 보면 내가 밟고 있는 것만 빼놓고 다 칠했어요. 그럼 그 상태는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코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모서리에 몰려 있는 거예요.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칠한 걸 밟고 나와야 되나요? 네. 그런 상황을 궁지에 몰리다라는 말로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코너에 몰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훨훨 날아서 나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린 이야기인데 우리가 벌써 이 제목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먼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성은 보통 큰 성이 아니었어요. 군사적으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을 도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는 거예요. 그들이 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 이 성 대단한 성이네. 대단한 성이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조용히 이 성을 이렇게 빙빙 돌아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성의 규모,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성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아, 이건 뭐 불가능하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지? 이거 못하는 일이잖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코너에 몰렸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여기 여호수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 보셨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말이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한번 내보셨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뭐 이렇게 해보셨어요? 아니면 어디 저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야 하고 한번 소리 질러 보셨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소리 못 지르잖아요. 그렇죠? 사람 많은 데서는 그렇게 소리 못 지르죠. 사람이 없거나 산에 올랐거나 그런 곳에 가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말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과책에서는 말이죠. 이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 66편 1절 2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이야 하고 외친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소리였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결국은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양, 이 소리가 그들을 코너에서 건져냈습니다. 여기 가려뽑은 기별 2권 268페이지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라. 기도는 하나의 의무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여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감사하는 정신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이 명상하고 회고해야 하며 비록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슬플 때 찬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슬플 때 찬양하면 말이죠. 슬픈 찬양만 하게 돼요. 울죠. 눈물이 막 절철 나요. 슬픈 찬양하면.
근데 지금 이 찬양이라는 말은 말이죠. 그냥 노래 부르라는 것,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더 큰 의미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야 된다. 기쁠 때만 노래 부르고 슬플 때는 노래 안 부르는 거 아니고 슬플 때도 노래 불러야 돼. 지금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 나에게 이러한 기쁨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슬플 때도 나를 인도하실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라는 것 그 이상이에요.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나를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그 찬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날에 찬양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는 삶이 자연스럽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늘 말이죠. 늘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뭐가 있나? 나는 이건 뭐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찬미가 1장부터 열심히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이 찬송 저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양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다. 그러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뭐 기쁠 때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때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책에서 찬양 개발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위를 둘러보라. 주위를 둘러보라. 찬양이 안 나와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달이 떠 있어요. 달이 안 보여요? 달을 가린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세요. 푸르른 하늘이 있어요. 비가 내립니까? 빗방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 그 한국의 청소년 부장으로 있을 때, 꽤 오래전 일이에요. 충청도의 노목이라는 곳에, 제천 가까운 노목이라는 곳에 이 천연계 탐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 이제 천연계를 자세히 보게 해주는 거예요. 천연계를. 그래서 천연계를 어떻게 자세히 보게 해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천연계 많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어떻게 자세히 보게 해줘요? 이만한 망원경을 하나씩 줘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잘 안 보이던 걸 이만한 망원경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도 제가 루페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돋보기 같은 걸 하나를 줘요. 그럼 돋보기 같은 걸 가지고 꽃잎을 보잖아요. 그 안에 입자가 다 보여요. 그 푸르른 잎을 보잖아요. 그 안에 고속도로처럼 그 수분이 공급되고 하니까 다 보여요.
잘 안 보이던 것을 자세하게 보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걸 자세히 보는 그 경험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여기 그 망원경이 하나 있어요. 망원경. 그래서 저희 창문 바로 앞에 그 2층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창문 바로 앞에 그 뭐가 있냐면 뭐가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있을 만한 곳이 있어요. 내가 건조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물이 고이면 물을 먹으러 와요. 새들이 바로 창문 앞에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도 물론 보이지만 뭘로 봐요?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부리가 이만하고 막 깃털이 파릇파릇하고 잘 보이는 거죠. 창조의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본 것을 기억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세 번째는 소리내어 찬양한다. 자, 스펄전 목사가 찬양,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그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라.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지나온 모든 시간을 바라보고 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세 번째는 소리내어 찬양하라. 여러분, 소리내어 찬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물론 찬양을 좋아하면 항상 찬양을 하게 돼요. 항상.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해봐야 돼요. 소리내서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내서 부르지 않으면 사실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가서 몇 번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찬양할 기회가 없어요. 소리내어 불러야 돼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동부의 여러 곳을 방문을 하면서 우리 아틀란타에서 우리 광로이 집사님을 뵀습니다. 이 광로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의 향기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어땠다는 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직책, 이런 직책 저런 직책 맡아서 다 봉사했는데 딱 한 가지 찬양대만 안 해보셨대요. 찬양대만. 아마 바쁘셔서 다른 봉사의 일이 바쁘셔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찬양대만 안 해봤는데 이 사랑의 향기에서 제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따라하다 보면 내가 찬양대원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찬양을 소리내어 부르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소리내서 불러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사실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큰 소리로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랑의 향기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찬양을 이제 녹음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그 가사에 감동이 돼서 울컥해서 그 찬양 부르던 걸 중단해야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이 제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저도 소리내어 찬양을 하는 일을 통해서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 연습한다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찬양 개발법 이야기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라. 본 것을 기억하라. 소리내어 찬양하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늘 찬양,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교회 증언 9권 3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치고 낙담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의의 빛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한다고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줘야 한다. 그래서 지치고 낙담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의의 빛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자, 계속되는 말씀. 수요일에 찬양을 통해 구원한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이 이제 이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 6절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이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미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은 아직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어요. 어디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뭘 하냐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지금 찬송 부르는데 어디에서 불러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불러요. 모든 죄수들이 이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바울은 안 도망갔어요. 이 간수가 지진 나고 정신없이 있다가 탁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로마 군인들은 말이죠.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과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내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도망 안 가는 바울을 보고 이 간수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자신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빌립보에 말이죠.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다가 또 고침을 받은 여종,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빌립보 교회 개척될 때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예요. 이 빌립보 간수는 예배소장 장로님이고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만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뭐 했겠어요? 여수석 집사.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종 안식일학교. 열심히 또 봉사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혼연일체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그 추억이 있잖아요. 이 간수가 교회에서 얼마나 그 지도자로서 열심히 봉사했겠습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얼마나 봉사했겠습니까? 부엌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의 추억과 믿음의 교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 교제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게 다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게 빌립보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을 제일 뒷바라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빌립보의 교인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도왔어요. 그러나 빌립보의 교인들은 더 했어요. 바울과의 관계가 더 끈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일 소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옥에 갇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깊고 어두운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구원하신다. 빌립보 1장 29절 30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 이야기 나왔어요. 싸움 이야기 나왔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봤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 통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고난 봤어요, 안 봤어요? 싸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들이 다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고 다 봤어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고 나와 같은 고난이 있지만 내가 감옥 속에서 찬송하는 거 보지 않았냐? 기도해라. 찬송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기 초기 문제 204페이지 옥중에서도 찬양한 그들은 여러 번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몹시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감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그들의 발을 나무 착고로 단단히 채웠다. 그러나 주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옥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함으로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택하신 종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요일 이야기입니다. 적을 물리치는 무기다. 뭐가요? 뭐가 적을 물리치는 무기예요? 찬양이. 여기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가 여기서 나온 노래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전쟁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니. 지금 전투에 나가는데 말이죠. 칼 든 사람이 맨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근데 지금 누가 맨 앞에 섰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찬양하고 나갔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말이죠. 1절 시작하고 후렴도 안 갔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찬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된다. 힘이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코너에 몰린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찬송하라 라는 말이에요.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실 찬송한다는 것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찬송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찬송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물론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그대로 다 베껴서 사람에게 찬송하는 것을 다 가르치고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찬양하자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합니까? 그게 되지를 않아요. 찬양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기도와 찬송은 이기는 힘이다. 기도와 찬송은 이기는 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민과 근심이 이기는 힘이 아니고 기도와 찬송이 이기는 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주를 찬양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